우리 옆분이랑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볼 설교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13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자,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 13절을 가지고 영문 밖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그리고 깨달은 것을 함께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문 밖으로. 네, 감사합니다. 영문이 무슨 뜻인지 도대체 영문을 모르시겠죠? 그래서 영문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살펴보고 가야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outside the camp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프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데 캠프 하면은 텐트가 생각나시죠? 예. 요즘에 이제 뭐 한국에는 차박 이래가지고 차에다가 뭐 텐트도 싣고 가가지고 야영을 하는 것이 대단히 유행인 것 같은데 텐트, 곧 장막을 쳤던 것과 관련이 있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outside the camp라는 단어는. 그래서 영문이라고 할 때 영자는 진영, 군영할 때 영자랑 같습니다. 또 캠프라는 단어로 볼 때 이 단어는 어딘가에 정착해서 거주할 때 생겨난 단어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녔던 시대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그러니까 대제국이었던 이집트로부터 벗어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소위 말하는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이 텐트를 지파별로 몰아서 쳤거든요. 그 지파별로 모여있는 이렇게 그 모임 덩어리 같은 것들을 진영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문 밖으로라고 할 때는 그 진영 밖에 어떤 곳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진영을 만들어서 캠핑 생활을 했는지 그림으로 살짝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요. 가운데 성막이 있고 이제 세 지파별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12개 지파가 이렇게 공존하게 쳤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지파가 모여있는 진영, 또 다른 세 개의 지파가 모여있는 진영, 또 다른 지파 진영, 또 다른 지파 진영 이렇게 있으니까 영문 밖으로라고 할 때는 이 진영들의 밖이 되겠죠. 각 지파별로 진영을 꾸리고 이동 생활을 했던 것인데 어느 곳에 진영을 딱 형성해 놓고 진영 밖이 존재하는 어떤 공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도시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영문 밖의 개념이 있습니다. 예. 보통은 이제 서울로 치면 서울의 외곽이 되겠죠. 예, 서울의 외곽. 교통이나 전기와 같은 기반 시설이 확정되기 전에는 외곽 지역에 사람들이 잘 살지 않았습니다. 몇백 년 전이나 몇천 년 전이면 그 영문 밖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 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숨어 지내거나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영문 밖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은 일종의 혐오 시설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흔적들이 지금 서울에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서울시립 승하원이라고 해서 화장터가 있습니다. 서울시립인데 서울시에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서울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서울시 외곽에다 만들어놨는데 고양시에 속하게 된 거죠. 고양시 사람들도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혐오시설 같은 것들은 성의 바깥쪽에 위치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방금 읽었던 영문 밖이라는 말도 이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캠프의 외곽 지역,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심지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영문 밖으로 함께 가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초점을 두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13절 한 구절이었지만 오늘 설교 시간에는 13장 9절부터 16절까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 우선 히브리서 13장 9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읽어보시면 잘 아실 텐데 우선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그리고 음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ceremonial food예요. 그러니까 약간 제사 음식, 종교 음식이랑 관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가르침들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천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라.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마라.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 진리 안에도 다른 가르침들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 이를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을 굳건히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와 은혜가 아닌 것,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 이것을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지금 읽었던 이 13장 9절에 음식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해서 다음 구절로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 음식에 초점을 둬서 한번 그 다음 구절을 또 한번 읽어보면 좋을 텐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어렵죠? 예, 어려워요. 일단 제단이 있어요. 제단은 제물을 드리는 단이잖아요. 영어로 알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그 제단이 있는 장막, 그 제단이 놓여있는 성막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 틀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왜냐하면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섬기는 대가로 제사에 드렸던 제물의 어떤 고기나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구절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 제사는 못 먹는 제사일 것이다 라고 해서 이 구절은 속죄제에 관한 구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제사에서 바쳐졌던 제물의 고기나 떡이나 음식이나 이런 건 먹을 수 있는데 딱 하나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속죄제로 드린 제물의 고기는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은 속죄제와 관련된 구절이겠다라고 이해하면 어렵지 않죠. 9절에서 음식 얘기를 했는데 10절에서 음식을 먹을 권한이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9절, 10절, 11절이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11절을 보면 속죄제와 관련된 것이구나 라는 게 더 명확해져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 뭐라고 적혀 있어요? 죄를 위한, 그러니까 죄를 없애는, 죄가 없게 만드는 제사라는 의미니까 속죄제죠. 자, 속죄제에 드려진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요. 그런데 그 피를 제외한 제물의 육체는, 짐승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는 얘기, 소각한다 이런 얘기. 왜 영문 밖으로 나가는지 아시겠죠? 아까 제가 서울시의 화장터는 서울시 외곽에 있어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고 꺼려하는 곳에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텐트를 쳐서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벗어나 더럽다라고 여겨지는 시체의 짐승 그것을 태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제물이었지만 시체였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에게도 오염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속죄제에 드렸던 제물에 피만 필요한 것이고 속죄제로 드려졌던 제물의 고기, 육체 덩어리는
먹을 수 없다. 됐습니까? 대속죄일 얘기를 잠깐 할게요. 대속죄일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없애는 의식이에요. 그럼 아까 피를 추려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데, 들어보셨겠지만 성소가 두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이따 그림도 보여드릴게요. 휘장이 쳐져 있고, 휘장 안쪽이 가장 거룩한 곳,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다 해서 지성소예요. 그 안으로 이 피를 갖고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언약궤가 있어요. 법궤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그 뚜껑이 있어요.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 하니까 장소 같지만 사실은 덮개예요, 덮개. 거기에다가 피를 쏟아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죄 없다 선언하시는 의식. 이게 속죄제의 전부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가장 바깥에 펜스가 있어요. 보이시죠? 예, 가장 바깥에 펜스가 있고, 그 안쪽을 모두 성막이라고 불러요. 예. 그리고 네모 모양의 성소가 보이죠? 예. 그리고 가장 그 바깥에, 성소 밖에는 그림으로 보실 때 왼쪽에 번제단 있어요. 아까 알타라고 불렀던 번제단.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그 제단을 지나면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가운데 휘장이 있어요. 휘장. 그러니까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 됐죠? 아까 말씀드렸던 법궤, 언약궤. 이 뚜껑을 뭐라고 한다고요? 속죄소. 절대 플레이스, 장소가 아닙니다. 속죄소는 장소가 아니에요. 뚜껑입니다. 여기에 피를 쏟는 거예요. 그리고 뭐 들어보셨겠지만 요 성소에는 이렇게 등잔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요 속죄소 얘기를 좀 더 하면, 영어로 하면 mercy seat이에요. mercy seat. 무슨 말이냐면 은혜의 자리. 은혜가 내려오는 자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피를 뿌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뜻이니까, mercy가 놓이는 자리라는 뜻에서 또 mercy seat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 성소 밖으로 나가서 가장 왼쪽에 있는 번제단, 요 번제단에서 짐승의 육체를 가지고 펜스 밖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천막을 치고 있는 곳을 지나서 군영 밖에 나가서 불살랐다, 이런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구절을 볼게요. 9절에서 음식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수 있고 굳건히 할 수 있는 것은 은혜다. 그러니 다른 가르침에 집중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 음식이라는 단어를 매개로 해서 10절로 넘어왔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무엇인가를 먹을 권한이 없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속죄제다. 역시나 음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죄제에서 중요한 건 죄를 위한 짐승의 피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성소, 특별히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그 피를 갖고 들어가지만,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육체는 성막을 벗어나서 캠프 밖, outside the camp로 가서 불사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속죄 제물의 고기는 음식으로 먹지 않는 것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다시 9절에서 ceremonial food, 그거 관심 갖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제사 음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은혜,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죄를 용서받은 은혜,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우리말 속담이 아주 제대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제사보다 제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사보다 제밥에 정신이 가 있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제사 자체가 중요한데, 많은 이들이 제사상에 차려졌던 음식이나 그 이후에 나누는 음식에 마음을 둔다. 본질보다 그 이외의 것에 마음을 둘 때 이 속담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풀어 쓴 것이 처음으로 읽었었던 히브리서 13장 9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제사에 왔을 때는 잿밥에 끌리지 말라. 잿밥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잿밥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에 참여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13장 9절 제사보다 잿밥이라는 속담을 기억하시면 대단히 오랫동안 기억하실 수 있는 본문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는 이유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축복에만 관심을 갖고 성공이나 성취, 번영이나 풍요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게 된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제사보다 잿밥에 정신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가 와도 은혜인 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은혜에 대해서 응당해야 되는 반응으로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어떤 유익, 특별히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믿음과 확신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믿음과 확신에 어울리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향해서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12절 말씀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때의 성문 밖이라고 하면 예수님 당시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성의 밖이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골고다 언덕일 거예요. 골고다 언덕은 그야말로 사형이 집행했던 곳이니까 성문 밖에 있죠. 거룩한 성 안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성문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시고 그곳에 매달려 죽으셨던 거예요. 남들이 가지 않는 곳,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것, 모두가 혐오하는 그곳에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신 거예요. 지금 읽었던 구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요. 자, 예수님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성 안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앞에 읽었던 본문을 참고하면 피를 흘리고 그 육체는 죽임을 당하여 버려졌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당신께서 속죄 제물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피를 흘리고 자신의 육체는 성문 밖에서 버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친히 걸어 나가신 거예요.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읽었던 본문에서는 outside the city gate, 성문 밖에서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오늘 핵심적으로 읽었던 구절에는 영문 밖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죄를 위한 짐승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라졌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자 피를 흘리신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버려졌다. 네, 성문과 영문의 차이일 뿐 사람들이 꺼리는 곳에서 버려졌다라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문구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let us, 두 번째는 영문 밖으로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영문 버전에 let us라는 표현이 대단히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Let us fix eyes on Jesus 라고 되어 있어요. Let us라는 표현이 모진장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는.
그리고 그 구절은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자 이 얘기거든요.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13절도 Let us go to him outside the camp 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이 let us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두 구절을 같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이 있죠. 바로 십자가와 부끄러움입니다. 그것을 참고 또 기꺼이 짊어지시고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와 같이 outside the city, 성문 밖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똑같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에서 언급된 그의 치욕, 12장 2절에서 언급된 십자가와 부끄러움이겠죠. 그러니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할 때 그 치욕은 십자가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장 13절은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번 4월 예배를 믿음과 확신이라는 주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확신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대로 이행해야겠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겠죠.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을 확신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와 부끄러움을 우리도 함께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문 밖이 어디입니까? 말씀드렸듯이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이에요. 보다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버려진 곳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곳으로 기꺼이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영문 밖이 등장하는 배경,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밖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은 출애굽기 33장이거든요. 출애굽기 33장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지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한 중요한 단락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마치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경배하면서 한바탕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그것에 경노하셨고 또 심지어 모세는 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자, 그 이후의 일들을 기록한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 딱 요때 영문 밖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항상 텐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장막을 취하여라는 것은 take a tent잖아요. 진 밖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각 텐트를 친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따로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본 진영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영문 밖에다가 회막이라고 부르는 텐트를 친 거예요. 그리고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그 텐트를 향하여 앙모하는 거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가거나 바라봤던 거예요.
자, outside the camp라는 말은 누구나 가지 않는 곳이기는 한데 적어도 이 배경 구절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어요. 회막이라는 뜻이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거든요. 텐트 오브 미팅이라는 뜻이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서 너희가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동행하시면서 함께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떨어져서 영문 밖에다 따로 텐트를 쳤어야 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죠?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볼 때 그게 나라고 생각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차칫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쇳덩어리의 그들을. 그 출애굽기 3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한순간이라도 그들 가운데에 내가 이르면 그들을 진멸할 수도 있어. 그만큼 죄에 대해서 엄격하시고 그만큼 무서우신 하나님인 거예요. 당신이 사랑해서 구출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그들을 진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죽이기 위해서 모세가 텐트 하나를 챙겨가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따로 하나님과 만날 장소를 만든 게 영문 밖의 유래예요. 대단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는 영문 안에서 여러 가지를 누리면서 마치 제사에는 관심 없이 제밥에만 관심 있는 사람처럼 다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모세와 함께 따로 영문 밖으로 나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와 비슷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육체를 던져버리고 방치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내던지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걸어 나가셨고요. 그러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에 그에게로 나아가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니네가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냐? 내가 원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내가 있는 곳으로 나와라 라는 초청이고요. 또 하나는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기꺼이 너희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나아갈 수 있겠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문 밖은 그런 유래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보였던 사진 있죠? 모든 진영들의 바깥에 회막이 있어요. 이게 되게 회막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서 남들이 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모든 진영들의 바깥에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영문의 밖에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모든 진영으로부터 떨어져서 계신 거고 이 사람들은 공교롭게 그걸 둘러싸고 있을 뿐이에요. 공교롭게 십자가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때의 진영 밖이라는 개념은 영문 밖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섣부르게 갈 수 없어요. 죄 덩어리의 사람들이. 왜?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제물로 가셨어야 했는지 성문 밖, 영문 밖 이 단어를 기억하면 뭔가 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문 밖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최초의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던 장소가 회막이지만 이 회막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천막을 치고 있는 곳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머지 구절을 빠르게 살펴볼게요.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었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영구한 도성이 없다라는 뜻이 뭐예요? 영원히 거처할 도성, 도시와 성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장차 올 것을 기대한다는 말이니까 장차 올 것은 영원한 도성이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영원한 도성에 살고 있는 건 아니겠네요. 그럼 우리 모두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도성이 아닌 곳에 안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산다는 거예요. 아까 출애굽기 33장의 영문 밖의 배경이랬던 그 구절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하면, 니네들 귀금속들을 다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영문 안의 삶은, 그러니까 성문 안에서의 삶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 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향하는 삶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삶이고요. 그곳이 영구한 도성이에요. 영원한 도성이라고요.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 얘기를 하신 거예요. 9절부터 10절에. 그래서 음식 얘기를 한 거라고요. 이제 나머지 15절과 16절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예수로 인해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니까 예수님처럼 영문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하자는 것, 그것이겠죠.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로 드리자. 언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예배에서의 spiritual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볼 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나 이해할 만한, 하나님이라면 납득할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납득할 만한 예배가 무엇이냐 하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도성이 없는 나그네의 삶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아벨의 제사를 말씀드릴 때 언급했죠. Acceptable to the Lord.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는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영어로 여기 있나요? 예. Such sacrifice God is pleased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영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부여잡고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 있는 삶이 아니라 이걸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것이 Sacrifices God is pleased라는 거예요. 음식이 아니에요. 제사보다 제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예배하고 찬미하며 삶을 나눠주고 선을 행하는 것.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보고 싶습니다. 내가 가야 할 영문 밖은 어디인가? 서두에서 도시 외곽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서기 쉽다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 어쩌면 우리가 가야 하는 영문 밖은 그래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곳,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소외된 곳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태워서 버리는 곳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거죠. 결론인데요. 오늘은 찬양 한 곡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부를 건 아닙니다. 찬양 한 곡의 가사를 소개해드리고 그 가사의 내용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라는 곡을 지은 목사님 있어요. 김도훈 목사라는 분이죠. 저랑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은 곡 중에 주가 거기 계심으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노래의 가사가 영문 밖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나의 주님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의 목이 마르고 광야니까요. 영문 바뀌니까요. 눈물이 흘러내릴 때에도 주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호흡이 그 영문 밖의 광야에서 멈춘다고 해도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호흡도 예배할 것입니다. 그곳이 광야이든 그곳이 푸른 초장이든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가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푸른 초장을 생각하시고 나가실 거예요, 대부분. 성문 안에 거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13절의 초청과 같이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기꺼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